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을 누리누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요즘 이게 팬데믹 때문에 아마 손님 치러 보신 지가 아마 좀 다들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손님을 맞아본 경험이 언제신지 한번 돌이켜 보면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뭐 아이들 돌잔치를 할 때인지,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 또 뭐 환갑, 회갑 잔치인지, 아니면 결혼식인지, 이런 큰 잔치도 잔치지만은 귀한 손을 맞이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단 한 분이 오시지만은 귀한 분이 오셨다. 또 우리가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좀 높으신 분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큰 잔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손님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오늘이 시편 24편은 사실은 왕을 맞이하는 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을 맞이하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오늘날은 임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서 선거 칠 때 많이 통용되어 오던 말 같은데, 뭐니 해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배골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왕이 하는, 임금이 하는, 이 통치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냉전 시대 때는 사실은 그런 경제보다도 이념이 얼마나 투철한가, 그리고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리더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다면은 오늘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도 사실은 왕이 수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잘 수행하는 것이 왕이 꼭 가져야 할 지략이요, 그리고 능력 중에 하나로 손꼽힘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옆에 나라 가서 뺏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내가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춘궁기나 아니면 추수할 때나 이런 추수와 관련돼서 전후로 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당시 왕의 능력 중에 하나가 전쟁에 얼마나 능한가, 사실은 그게 왕의 능력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왕을 찬양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절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묘사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노래하면서 다윗은 그 당시 왕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그 능력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에서 돌아오는 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맞이하라라고 하는 노래로서 사실은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할 때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 아니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미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 형제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외려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 가정, 또 내 일터, 내 자녀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족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가족 사진 속에 그 사람을 넣어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만의 만남이 아니라 넘어서서 또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기도 하고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들 많이들 다투고 싸우잖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수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일터와 또 내 삶의 터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일터와 내 삶의 터전이 핏한가, 잘 들어맞는가, 맞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야지 나의 하나님 안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주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승전하고 전쟁에 이기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건 아주 역설적인 고백인데요. 여러분, 물 위에 터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위에 터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안반지대에 세우든지 땅이 견고해야 건물이 서지 않겠습니까? 터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것에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뜨는 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뜨는 성이다, 뭐 하늘을 떠다니는 성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어떤 곳이든 당신의 거처로,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지구가 땅이 많습니까? 물이 많습니까? 물이 훨씬 많죠. 뭐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는 광활하고 광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터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의 넓고 광대하고 견고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의 그 성 위에, 산 위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4절의 마음으로 우리가 왕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손님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이 잠옷바람으로 손님을 맞이한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죠? 귀한 손님을 맞이하면서 늘 먹던 밥대로 우리는 뭐 부담 없이 준비하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부담 없이 준비해도 김치 조각 하나에 물 마른 밥을 손님 대접한다고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왕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4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결해야 되고요,
뜻이 허탄하지 않고 올바라야 되고 그 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는 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있는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사절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승전한 왕이 가지고 오는 것은요 전리품들입니다. 갖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적국에서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전쟁에서 이기면 뭐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승전에서 돌아오는 왕이 가지고 오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갈 때쯤 되면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아빠 올 때 뭐 좀 사와.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런 그죠? 연락들을 문자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오면 아빠의 손을 보는 거죠. 아빠의 손을 보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을 오늘 하루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복을 분별하고 또 복을 복으로 알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감추인 복들을 찾아낼 줄 알고 하는 이러한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울 수 있는 것들은요 사실은 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러지 않나요? 누가 봐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요 볼 줄 아는 자가 찾을 줄 알고요. 그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인생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편안한 것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큰 것을 구함으로 작은 것까지 함께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제는 온 세상 천지 만물들이 왕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고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 왕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 장군이 이 성내로 들어올 때 그리고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문을 통과할 것이고 또 영내를 통과할 것이고 어떠한 경계를 들어와서 왕이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계들이 어떻게 다 머리를 들어라 쉽게 말하면 문을 활짝 열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문들이라고 말하는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빗장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 삶의 경계들이 있어요. 요거만큼은 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요거만큼은 좀 가만히 놔두셨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분명히 이 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데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사실 활짝 창문과 대문과 모든 문들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청소하는 것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때 사실은 한 구석 남겨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없죠. 어떤 곳은 빛이 비치고 어떤 곳은 빛이 비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 열고 그것 드러나고 그것 내보이면은 못 살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됩니다. 네,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씩. 그죠? 이것만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거 딱 건드리면 이렇게 발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도 평안해요. 드러나도 화가 나지 않아요. 드러나도 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드러나는데 위로가 있고요. 드러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게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열 때마다 말씀해 주거든요. 거봐, 별거 아니잖아. 네가 머리를 들고 문을 열 때 모든 문들을 다 열 때 내 영광이 비치니까 별거 아니지. 썩어 있고 더럽고 냄새 날 것 같은데 내가 거기를 비추어야 그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의 행차할 때는요, 동네 꼬마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젖먹이까지 들쳐 업고 아낙네들은 나올 것입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왕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왕의 행차이고 그게 왕께서 오실 때 우리들이 맞이해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문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 영광의 왕, 능력의 왕,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왕,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왕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절과도 같은 견고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개인의 삶의 터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삶의 터전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